여러분 안녕하세요. 태국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글쓰고 그림 그리는 작가인데요. 오늘 이야기는 내면 아이가 온전히 치유되고 나면 어떤 모습이 될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치유가 된 증거가 뭐냐? 기쁘고 평화가 옵니다. 이렇게 치유가 된 사람은 얼굴에 너무나 평화로운 광채 같은 누가 보든지 다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정말 평화롭습니다. 그 향기, 그 사람만의 고유한 향기가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벌과 나비가 꽃을 필요로 해서 그 꽃을 향해서 날아들듯이 그 정화된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서 모여듭니다. 오래도록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 에너지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가 더 듣고 싶고 아무 노력이나 애씀 없이 뭐랄까 그 큰 나무가 어떤 애쓰고 노력해서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나무가 이미 컸기 때문에 그 속에 다 벌레고 새들이고 짐승들이고 다 와서 집 짓고 이파리 다 갉아먹고 양식을 삼으면서 잠도 자고 집도 짓고 그냥 살잖아요. 그 큰 나무의 그늘이 이 정화된 사람의 광채, 에너지의 힘, 그게 아닌가. 저는 대학교를 다니려고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왔을 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서 풍기는 에너지 파장이 싫었던 모양이에요. 사람들은 다 신기가 있어서 이 존재하는 자체로 센서이기 때문에 상대방 에너지가 안 좋으면 다 싫어서 피해요. 사람은 존재하는 그 자체로 완벽한 센서입니다. 정화가 안 돼 있으면 에너지가 탁해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연예인들도 이유 없이 미움 많이 받는 사람 있죠. 그 내면 에너지 무의식 상처받은 내면의 치유가 안 된 그런 연예인들 보면 이유 없이 밉고 싫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헐뜯고 이렇게 공격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올라오고, 그래서 악플들도 많이 달리고 막 공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저도 신학교도 그래서 가게 된 계기가 됐는데 제 자신을 어떻게 하면 존재를 좀 가볍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을 20대에 많이 했죠. 항상 제가 살기 싫고 염세주의에 빠져 있고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요. 제가 사는 게 힘들다는 말을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은 다 비웃고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는 부러워하는 건 다 가졌으면서 호강에 촉친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비난을 하고 절대로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춘기 때 이미 저는 알았죠. 나는 사람들한테 이해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그것은 내가 미움받은 경험, 버림받은 경험, 무시당한 경험, 이해받지 못한 경험, 이런 걸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 내면의 아이가 치유가 안 된 상태로 해결되지 않은 에너지 상체가 내 속에서 뭉쳐있는 거를 감정의 아이들이다, 내면의 상처받은 아이다 그러는데, 지금이야 나이 들어서 이렇지만 그때는 봐줄만 했는데 외모 때문에 같은 여자 동료들로부터도 미움을 받았지만 재능 많은 것 때문에라도 또 미움을 받게 되고 어딜 가도 미움받고 오해받는 대명사로 너무나 인간관계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죠. 왜 그럴까? 그렇게 하다가 마음 공부를 하고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 태어날 때 부모가 기다려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자식이 부담스럽게 태어난 데다가 아들을 원한 집에 아들도 아니고 딸 네 번째 딸로 태어났으니까 저의 밑으로 남동생이 또 태어나면서 저는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됐죠. 나는 보리밥 주고 남동생은 쌀밥 주고 나는 언니들이 입었던 큰 옷을 팔을 걷어서 입히고 아들만 새 옷을 사주고 학교에서 뭐든 잘해서 최우수상 이런 거를
그 1년에 몇 개씩 받아다가 제가 기뻐서 집에까지 어떻게 달려왔는지 그 먼 길을 숨이 차오르면서 엄마한테 엄마 나 상장 받았어. 최우수상이야. 막 내가 최고로 잘했어. 1등이야. 막 계속 이렇게 예. 그 기쁨을 가지고 엄마한테 달려가면 엄마가 뭐랬냐면 잘했구먼 그리 한숨을 푹 내쉬면서 아들이 그렇게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그래버리고 말아요. 그게 엄청난 무시잖아. 버림받은 느낌. 저는 그때 당시는 그게 상처고 서운하고 아프다 이런 거를 몰랐는데 그거를 다 잊고 살다가 그 사춘기가 되면서 성인이 되면서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아픔들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게 어마어마한 상처라는 사실들을 인식하게 됐고 그래서 그 시절에 제 인생의 목표는 어떻게 해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안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안 태어나는 방법이 내 인생의 목표다.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까? 오로지 자살하는 생각, 죽을 생각. 어딜 가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그게 외모도 예쁘고 재능도 많고 뭐든지 잘하고 뭐든지 1등 가고 그러니까 다 미움을 받을 건지만 다 가지고 있었죠. 재능이 너무 뛰어나서 뭐든지 잘해서 사람들로부터 그 윗사람들로부터는 칭찬을 받는데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미움받고 싫어하고 제가 없기를 바랬지요. 왜? 제가 있으면 자기가 빛이 안 나니까 저를 막 대놓고 미워하니까요. 그 엄청난 미움을 평생을 받다 보니까 막 사람이 싫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싫어서 사람이 싫으니까 나도 싫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 당연히 사람들이 없고 외롭죠.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행자처럼 평생 수행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인생 프로그램을 짜온 거죠. 제 영혼이.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처절한 그 고통, 외로움. 그 외모는 멀쩡하게 잘생겼으니까 남자들이 말도 못하게 따라다녔는데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면 비웃을 텐데 제가 20대는 괜찮았어요. 저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30이 되도록 연애도 못 해보고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뭐 미팅 한 번도 안 해보고 남자라는 것 자체를 쳐다를 보지를 않고 살으니까 나는 스스로 저주받는 인생이라고 느꼈어요. 저는 그 평생에 엄마한테 미움받은 기억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엄마한테 미움받고 자랐으니까 온 세상이 다 나를 미워하지요. 거기에다가 나까지 덩달아서 내가 나를 미워하고 저주를 퍼붓고 내가 나를 막 학대하고 외면하고 내 자신을 자책하고 의구등신하 그러면서 나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내 존재가 이 세상에서 두 다리를 탁 안착을 하고 안정감 있게 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죽어서 지옥을 가도 이거보다는 나을 거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지옥을 간다고 해서 이런 고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미워하고 삶을 저주하고 세상을 미워하니까 세상도 나를 미워하고 삶도 내 존재도 사방팔방 모든 내 자신부터도 내 몸부터도 다 나를 용납을 안 하고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미움의 증거가 뭐예요? 이렇게 현실로 경험이 되는 거지. 예를 들면 몸이 아픈 것도 내가 학대를 했기 때문에 몸도 나한테 아픈 걸로 복수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이제 노트북을 사와요. 며칠이 안 돼서 고장나요. 그럼 고치러 가요. 그러면은 계속 고치러 가다가 나중에 돈 들고 그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버리고 다시 사. 그럼 또 고장나. 샤워할 때 쓰는 온수기도 사다가 걸면 또 고장이 나. 다시 갖다 걸면 또 고장이 나. 이거 찬물을 샤워를 하면서 이거 막 스트레스 올라오고 잘 오던 버스도 내가 기다리면 안 오고 이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일이 매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이 나를 인내심 테스트를 하는 건가 하는 기분이 들 정도로 저주받은 인생 같아. 왜 그렇게 되는 일이었고 모든 게 핸드폰조차도 왜 이렇게 쉽게 고장나고 컴퓨터 샀다 그러면 잘 고장나고 그냥 뭐랄까
그 슬픔, 울음, 서러움 이건 항상 나를 따라다녔어요. 툭 하면 눈물이 와락 쏟아지는 그런 상태. 제가 그 TV 방송에 나올 때도 그걸 녹화해서 보니까, 그리고 지금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녹화를 해서 이제 보게 되잖아요. 제 얼굴 전체에 그냥 슬픔, 슬프다 이렇게 다 써 있어. 그 슬픔이 빠져나가지를 않았어. 아직도. 얼마나 온 인생을 두고 슬퍼왔는지 온통 슬픔에 절여져 있어. 그냥 제 존재가 그렇게 슬픔에 절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가 요즘은 좀 마음이 저를 향해서 열려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나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힘들고 괴로웠다고. 그리고 내 어렸을 때 소원이 뭔 줄 알아? 엄마랑 아버지랑 주무시는 그 사이에 딱 한 번만 잡았으면 그게 내 소원이었었다고. 그런데 그 간절한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느 날은 제 어렸을 적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는데 그 한 가지 기억이 떠올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뼈라고 생긴 거는 다 쑤셔가지고 그냥 아프다고 울지도 못하고 눈물만, 소리도 못 내면서 눈물만 줄줄줄줄 쏟아져.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래갖고 이게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왜 그래? 막 그러면서 이제 저를 주물러 주는 거예요. 그 막 잘 때도 잠을 못 자고 아프니까 계속 울고 있잖아. 그러면은 엄마가 저를 옆에 놓고서 주무시면서 저를 주물러 주다가 제가 또 아파서 막 울고 그러면은 또 잠 깨갖고 또 주물러 주고, 이렇게 며칠을 하다 보니까 어린 애 입장에서 엄마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낮에 농사 일을 하시느라 너무 고단하고 피곤하신데 내가 울고 그러니까 엄마가 또 잠을 못 주무시니까. 그리고 또 저절로 나아요. 참 이게 마음이라는 게 이런 현실을 창조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엄마는 전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제 엄마 이제는 이렇게 엄청난 상처받은 아이가 치유가 안 돼가지고 내 속에 있으니까 엄마 나한테 말 좀 해주세요. 너도 소중한 내 자식이다. 잘 태어났다. 이렇게 지금 다 큰 어른이 된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시절에 그 아기를 엄마 생각해보면 다 기억나잖아. 나는 기억이 안 나도 엄마는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를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면서 제가 전화를 걸면 그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100일 동안만 해주세요. 그러고 전화 걸어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화통에 붙잡고 많이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이제 정화가 됐는데, 이제 어머니가 80이 넘으셨으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다 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엄마도 나도 많은 날들 대부분 미안하다고 우시면서 말해줬어요. 아가야 미안해. 그런 너를 내가 몰랐구나. 사랑해. 너도 소중한 내 자식이야. 사랑한다. 앞으로는 돈 많이 벌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복 많이 받아라. 세상에 좋은 거 다 가져라. 사랑한다 아가야. 그러면서 100일 동안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듣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내면 아이를 치유를 했거든요. 엄마도 울고 나도 울고 많은 날 울면서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혼자 매일 정화를 했고 이렇게 해서 무의식에 입력된 오류 정보들을 삭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를 마련했죠. 어렸을 때도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싫다. 사람이 너무 싫다. 이 생각을 항상 달고 살았는데 너무 슬픈 아이였죠. 이런 고통 때문에 정상적으로 제 재능도 펼치지도 못하고 대학까지를 나왔어도 그 길로 계속 가지도 못하고 그림을 그려서 대통령상을 받아놓고도 그림으로 성공도 못하고 그 돈 많고 잘난 남자들이 수없이 좋다고 목숨을 걸고 따라다니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참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엄마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 속에 깔린 프로그램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 뱃속에부터 깔린 프로그램 때문에 삶의 현실에서 이런 경험이 되도록 내 영혼이 이번 인생 경험 계획을 짜가지고 온 거죠. 이것은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엄마 잘못도 아니고 그 시절에 그 시기에 그 가족들이나 처해 있는 과정, 사회적인 환경, 남존 여비의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시대를 탓할 수도 없는 거고 엄마도 딸을 낳고 싶어서 난 게 아니고 엄마도 저를 임신하시고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죠. 아버지한테 밖에 나가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와라. 재산 절반을 주고라도 아들을 낳아와라. 막 이런 소리를 들으시니까 엄마도 저를 임신해놓고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냐고. 그것이 아이인 저한테 100% 다 입력이 돼버린 거죠. 뱃속의 아이 저한테 다 오니까 그래서 평생 그 죄책감, 죄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야. 나는 태어나면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 슬프고 살기도 싫고 이 세상이 나를 받아준 게 아니라 나를 거부했기 때문에 나도 막 세상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싸우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 프로그램이냐고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런 괴로운 인생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와서 인생은 고다. 그 사랑 반대편, 평화로운 반대편, 안락함의 반대편을 다 경험들을 하고 있으니까 각자 다른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와서 이런 진짜 빡센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에 일찌감치 20살부터 인식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정화를 해왔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아픈 것만큼 그 반대편에 그 사랑과 환희도 체험할 수 있고 미움이 깊은 것만큼 사랑도 훨씬 더 큰 거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결핍을 체험한 것만큼 엄청난 풍요를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화가 된 사람은 그 미움을 경험해 본 거에 비례해서 엄청난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의 아픔도 그래서 그냥 말 안 해도 눈빛만 봐도 알고 그냥 이런 게 그 정화된 증거죠. 정화되고 싶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되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나를 여기로 이끌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청하지 말고 그 선택하고 의식적으로 창조해라. 그래서 너의 인생의 판을 네 스스로 짜고 새로운 구도를 네가 놓아. 의식적으로 능동적으로 용기를 내서 네가 하면 돼. 정화를 하고 나니까 정화하면서 이런 그 우주의 주인은 너다. 그러면서 이제 간청하지 말고 네 스스로 해라. 네 스스로 선택하고 의식적으로 능동적으로 해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혁명에 나오는 그 의식 도표에 나오면 그게 나오잖아요. 200 미만은 다 이제 치워버리고 200 미만까지는 전부 마이너스고 에너지를 소탕하는 에너지 소탕전을 벌이는 게 200 이전이니까. 그래서 200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용기를 내서 신뢰 250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죠. 이제 자발성의 힘을 발휘해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선택해서 결단을 해서 내 자신을 스스로 용서하고 세상도 용서하고 나한테 상처를 줬던 사람들도 용서하고 다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이성적으로 이해와 통찰로 이해하는 것과 통찰로 넘어가는 게 400이에요. 이성의 단계로 내 스스로 이해하는 단계죠. 그러면서 이제 500 사랑 상태로 넘어갑니다. 540이 되면 기쁨 속에서 충만하고 축복해줍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감사하고 축복해주고 내가 가서 먼저 안아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600이 되면 평화로워집니다. 그 완전한 평화가 오죠. 이 완전한 평화가 내면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된대요. 이렇게 빛이고 사랑이었던 내가 그 무의식 프로그램이 딱 가려놓고 있으니까 이렇게 세상이 고통스러웠던 거였죠.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때를 싹 벗겨내고 위에 그 쓰레기, 지저분한 쓰레기들 뒤덮여 있던 것들을 싹 걷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빛이 저절로 드러나는 거지. 그게 본래 나다. 맑은 하늘에 구름이 걷히면 본래 맑은 하늘이 드러난다. 그 구름이라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을 짜갖고 온 인생 계획표였었죠. 내면 아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 감정에 상처받은 아이들.
그래서 다 닦아내면, 구름을 걷어내면 본래 영롱한 보석처럼 본래의 빛이 드러난다. 그 사람만의 나 아닌 것만 내 속에서 분리해서 흘려보내고 나면, 그러면 본래 내 존재가 드러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거를 못하고 죽으면 정말 억울하고 서러운 거죠. 열심히 돈 벌고 많이 수천억 벌어놓고 수백억 벌어놨는데 그냥 죽어버렸어. 그럼 내 존재는 하나도 성장도 일어나지 않았고 내 존재가 가벼워지지 않았고 이런 상태로 죽으면 뭐하냐고. 그럼 명문대학을 나오고 내가 뭐 대단한 성취를 다 이루어서 명예를 얻었다고 치더라도 내 존재가 가벼워지지 못하고 이 무의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내면의 정화부터 하고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이것이 다 의미가 있는 거다. 그것이 빛을 발하게 된다.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무의식 내면 아이를 정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평안을 빕니다.